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1월 25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로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날인데 오늘 날씨 관계로 이렇게 줌으로 만나게 됐는데 줌이 좋은 거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더 가깝게 화면 가깝게 30cm 앞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예배인 만큼 오늘은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을 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안 켜신 분들은 잘 준비가 안 되신 거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다 화면 열서 하면 좋겠고요. 제 아내도 지금 감기가 지금 이틀째 심하게 걸려서 화면을 켜기 어려운 상황 같긴 한데 모쪼록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화면 켜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늘 주일 예배 드리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2026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옮겨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 올 한 해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김미숙 권사님 지난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제 퇴원하시고 지금 잘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남은 회복의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도록 또 오늘 우리가 줌으로 예배 드려서 조금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오히려 줌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한 화면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이 화면 한 화면 안에 우리가 모아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물리적으로 한 화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느덧 1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뜨겁고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의 이런 재해와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하고 가로막힌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늘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대표 기도는 우리 대학부 회장인 김예찬 형제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폭설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러 다 같이 모였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폭설로 위험에 처하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길 믿고 기도드립니다. 일주일간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가 개개인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그 욕심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겸손을 항상 기억하며 잃지 않길 기도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경험이 쌓이고 재력이 쌓이면서 때로는 교만해질 때도 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익숙함에 무뎌질 때도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란 너무나 명확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필요성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고 버티며 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화되며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항상 깨어있길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강한 어둠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 어둠 속에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그 밝고 따뜻한 사랑으로 내 자신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나아가 이 교회와 세상 속에 씨앗을 심으며 그 씨앗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간대와 장소에서 싹이 트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 말씀이 저희 개개인의 마음 속에 찾아와 두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드림에 저희가 가만히 있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닌 저희가 직접 문을 열어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맞이하길 기도드립니다. 주 목사님의 은퇴 준비와 최 목사님의 적응과 그 인수인계의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바라는 마음이 아닌 함께하는 마음으로 저희 샬롯스벨 한인교회가 하나됨을 경험하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고 또 이어지는 순서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광고 화면 제대로 떴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우리 공동의회를 은혜롭게 잘 진행해서 교회 이사로 우리 심중권 집사님과 허진호 집사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일들이 잘 또 이루어지고 두 분 섬기는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 특송 및 헌화 게시판이 아주 예쁘게 잘 준비가 됐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예쁜 게시판에 본인들 이름을 한 번씩은 꼭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집사님도 꼭 기록해 주시고요. 네, 한 번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있고, 이번 학기는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여성교회 기도가 시작하고, 또 여성교회 기도가 있는 주는 목요일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어제 보내드린 주보에는 수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정정합니다. 혹시,
그 기억하셨다가 잘 염두에 두시고 또 신청은 강서문 집사님께 해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전체적인 제자 훈련은 진행되지 않는데 이렇게 성경 읽기 모임이 계속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과목은 개설되지 않았으니까 또 이 과목에 많이 함께 참여하셔서 성경 읽기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자 모집입니다. 성가대와 통역으로 섬길 자원자를 찾습니다. 성가대는 우리 박성수 집사님께, 통역은 전화 아니면 신종모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가대는 지난 해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둘째 주, 넷째 주 한 달에 두 번씩 하게 되고 좀 더 우리가 이제 성가대가 또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 봉학기 한글 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주 과정으로요. 매 학기마다 진행되는데 늘 학기가 시작된 다음에 아쉽게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늘 아쉬움이 있는데 미리 살피셔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 안내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시고 애써주셨던, 섬기시던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허성국 성도님께서 이제 이번 주 오늘을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내일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으로 오늘 성별을 해야 되는데 만나서 성별을 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허성구 형제님은 2019년 8월에 이제 저에게 오셔서 올해 오늘까지 6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아마 2월부터 한국의 울산과기대 교수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재현 자매님이 먼저 이제 그쪽으로 가셨고 또 이번에 가시게 돼서 오늘 우리가 요즘은 이제 송별하시는 분들 인사 따로 갖지 않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허성우 형제님 잠깐 우리 송별 인사 나눌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말씀하시면 화면이 나오나요? 네. 아, 네네. 아마 얘기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019년에 와가지고 벌써 6년 반이나 됐네요. 중간에 코비드도 있고 해가지고 좀 까마득히 옛날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샬롯집을 한인교회에서 몇몇 분을 이렇게 언급하기 힘들 만큼 정말 많은 분들께 또 모든 분들께 정말 도움과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런 좋은 교회가 있어서 샬롯치브레에 있는 동안에 또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샬롯츠빌도 또 교회도 또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많은 정이 또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 여기 보내신 것도 이런 귀한 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또 이제 다음 단계 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도 잘 지내고 또 샬롯츠빌 교회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성도님들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성도님들, 직접 이렇게 인사드리지 못해서 또 아쉽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 또 은혜로운, 네, 교회 다 잘 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광고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당 청소는 2월 1일, 다음 주일은 이제 청년 1부, 2부가 담당했고요. 늘 청소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1월, 2월 사역 및 모임 계획 오늘 저녁에 운영위원회 있는 거 또 다음 주일에 재직회 있고 오늘 원래 이제 구역 모임이 있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한번 해볼까 시도를 할 생각을 했지만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구역 모임은 하지 않고 2월 셋째 주일에 원래 매달 셋째 주에 구역 모임이 있는데 대신에 2월 둘째 주일 2월 8일에 구역 모임을 1월, 2월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구역장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새벽 기도회 있는 거 요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평소보다 많이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올 한 해 모쪼록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등록 광고 있고요. 교회 헌금 방법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자유롭게 헌금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온라인을 요즘 이제 열어 놓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거 기억하시고 또 온라인이 헌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광고는 마치고요. 제가 이제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허성구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이어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특별히 줌으로 예배하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함께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허성구 형제님이 6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또 찬양팀 싱어로 리더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새로운 곳으로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그곳에서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가 행하는 일들마다 그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만방에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 그 외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일부를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우리의 시간의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드림과 우리의 드림은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오니 하나님의 예물과 함께 우리를 함께 받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이고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뮤트되어 있지만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네, 본문을 내려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여호와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십시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3주 동안 영적 바톤 터치라는 그런 큰 주제 제목을 가지고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또 베드로에서 바울로 그리고 오늘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의 맥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더 훌륭했고 또 일반적으로 베드로보다 바울을 더 인정하는 것 같고 우리의 관점에서요. 또 모세보다는 여호수아보다는 모세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리더십이 바뀌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만이 아니라 베드로 바울만이 아니라 또 모세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비교하는 그런 습관 뭐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타당하다고 여겨지지는 않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모세는 그 구약 시대에 굉장히 아주 탁월한 인물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뭐 아브라함도 훌륭했고 다윗도 훌륭하고 다니엘도 훌륭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다 각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시대적인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우리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좀 세속적인 눈으로 동동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의 눈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눈에서 봤을 때 그것도 물론 인간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눈에서 봤을 때 모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탁월한 존재로 여겼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 하면 성경의 이제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히브리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그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런 말씀인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설명할 때 주되게 1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가 총 13장까지 있는데 그 13장 중에 1장부터 10장까지를 할애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새 인격을 이제 비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 이 3장과 4장에서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5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천사, 모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세 인격체들은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 가장 고귀하고 높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그런 존재잖아요. 가장 거룩한 그런 존재들로 보여지는 이 세 인격적인 그룹들 안에 이제 모세를 올려놓으면서 모세는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각인되었던 이제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더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모세의 이제 존재의 어떤 위치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모세의 리더십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아시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세는 원하지 않았잖아요. 모세는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게 뭐 하나님이 구두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모세의 가나안 입성이 이제 거절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원래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떤 그 불평과 불만의 과정 속에서 모세가 이제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민수기 20장 앞부분에 보면 다른 형제들이 죽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래서 굉장히 불평하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다른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굉장히 강한 불만이잖아요. 근데 그게 리더였던 이 모세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이 반석에게 이제 명령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주시려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우리가 번역으로 봐도 굉장히 그 모세의 어떤 분노가 깃들여져 있는, 분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언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반역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자 물이 많이 솟아났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성경에다 뭘 보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지만 이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요 앞에 어떤 그 구절을 하나 삽입한다면 이게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하고 모세가 성질을 내면서 가로 닫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 뉘앙스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때 이 모세의 분노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의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왜 여기에서 분노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8절에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지난번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 표현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20장 8절에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는 말이 이걸 뭐라 할까요? 패러럴이라고 하나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창조 행위처럼 광야에서 물이 없어 갈증난 그리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함께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겠다 느껴져요. 뭐 정확하게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이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모세를 참여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의 실제의 삶 속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모세가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그 창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게 이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분노가 우리가 살면서 분노를 안 내는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분노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아니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보면 모세의 분노를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또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해할 만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있고요.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레이지파였던 고라 무리들이 모세에게 반역하는 일도 또 일어나고요. 또 그보다 훨씬 앞서 출애굽기 32장 34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제 금송아지로 이렇게 섬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있기도 했죠. 그래서 모세는 이게 이제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분노를 보면 모세가 이 분노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이어져 오는 쌓였던 반복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반역과 그 불신과 대적하는 행위들에 대한 쌓였던 어떤 그런 분노의 폭발 같이 느껴져요. 이건 이제 나중에 모세한테 야단을 맞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씀하실런지도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제가 모세였다면 그럴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2가지를 보고 싶은 거죠.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르는 것이라면 그건 옳지 않은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뭘 하겠지? 지금 사는 것도 은혜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평안하게 누리는 것도 은혜고,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분노를 일으킬 만큼 힘쓰고 애쓰고 고통스럽게 여기 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이 사건 하나만 있었다면 분노를 안 낼 수도 있었는데 이어지는 반복된 그런 계속 불신의 상황 속에서 여기에 다 몰려서 만약에 분노를 한 거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을 허락한다면 그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성취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아니라 모세에게 너 수고했어. 내가 너한테 너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를 너 보상할게. 이런 개념으로 오해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설명이 잘 전달됐으리라 믿고, 그래서 이제 은혜와 보상은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제 입술에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상한 것 같다. 근데 이 보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감사의 고백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내가 뭔가 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존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쉬운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또 아픔일 수도 있고 또 그 상처가 내 안에 응어리져서 나도 모르게 툭 그런 상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수고와 이 모든 걸 덮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게 마땅하다 여겨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면 그건 치유돼야 될 부분이지 보상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치유되는 것과 보상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치유되는 내가 너 알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그래서 내가 널 치유해 줄게.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어떤 상처가 상처라고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 무슨 상처예요? 상처는 주님은 나보다 십자가를 지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고 나는 마땅하게 받아야 할 고통을 받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그동안 더 큰 고통을 받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상을 말하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옳고 건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세는 저렇게 받을만 해. 이렇게 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성을 막으신 것은 어떤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 속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차이가 뭘까?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내려놓게 하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입성을 주도하고 인도하도록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저는 이제 모세가 분노한 그 개인적인 분노에 대한 어떤 징계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에서는 이제 모세의 리더십은 내려놔야 될 상황이었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됐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모세의 리더십은 문제 처리, 갈등 조정, 의견 조율 뭐 이런 류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하면 불평을 관리하고 처리하고 다스려야 하고 조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관계, 그런 게 이제 모세의 리더십이었다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은혜 중심 나눔과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는 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삶의 자리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를 처리하고 관리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뭐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게 불평이었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저거 때 관리가 안 된다. 리더들 다 모여서 12명 지파장들 다 와서 우리가 의논을 해보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는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는가? 그래 투표를 하고 뭐 6대 6이든지 뭐 7대 뭐 5든지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가나안 땅에 결국 가자 결정했으니 가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의견 조율 과정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교회가 왜 회의를 많이 하면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간다는 말을 흔히 하듯이 교회는 과연 교회는 어떠해야 돼? 교회는 문제 처리, 갈등 조정의 리더십에서 이제 은혜와 나눔과 관계와 회복과 기쁨과 기도, 간증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교회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삶의 모습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리더십이 바뀌어야 됐던 이유는 이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로 바뀌어야 됐던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회의를 해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한 회의는 좋지만 A안, B안, C안이 있는데 당신은 어떤 걸 원하느냐? 우리 투표를 하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이제 제가 설교할 기회도 많지 않으니까 오늘도 한번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사 선출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저는 사실 만장일치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우리가 반대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참 너무 아마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전 누가 그런지 모르고 또 여러분 생각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뭐 그럴 사안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은혜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베풀고 또 기쁨을 나누는 이제 그런 공동체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텀을 위해서 주신 교회의 방향이라고 여겨져요. 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더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교회는 케어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이제 비전 중심의 교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케어 중심이 아니라 늘 성도님들이 물론 우리도 여전히 케어가 필요하죠. 여전히 우리가 케어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만 케어가 중심이 되는 케어가 교회의 메인 목회나 사역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비전 중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구원의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아까 제가 인용한 말씀에서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반복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건을 하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야 정말 하나님의 멋진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마땅한 교회의 역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아물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어려움도 극복이 되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구약 시대의 인물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에 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면서 잡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 그러면서 뒤돌아보게 하시니까 뒤돌아보니까 뒤에 수풀에 걸려져 있는 순양을 보면서 그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이 성경학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드리는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예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장차 오실 장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메시아의 오심과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알듯이 뚜렷하게 이해하거나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그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죠.
단지 아들을 살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무엇이어야 되냐? 교회 와서 우리가 케어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힘들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땅히 그 위에 우리가 정말 교회가 서야 할 방향은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구원사적인 큰 계획을 보면서 그 안에 같은 시선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교회의 이유,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가 서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역사인가라는 것을 이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십시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문제, 의식,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케어, 물론 그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어떻게 은혜가 더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관계가 잘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비전은 무엇인지, 이제 내년에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는데 지나온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50년 안에 50년 동안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큰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전진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여서 드렸던 예배 형식처럼 오늘도 찬양 하나 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영성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문제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은혜 중심, 나눔 중심, 기쁨과 또 감사와 기도와 또 간증이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케어 중심, 케어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 케어하는 게 중요하지만 케어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된 것보다는 비전과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큰 계획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훌륭했지만 문제 조정과 갈등 조정의 목회에 그가 치중했다면 이제 은혜 중심, 나눔 중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가나안 땅 점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삶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관계가 더욱 하나 되어 한 가족처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이 돌보시는 케어가 필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그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계획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은혜 중심 그리고 나눔 중심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체 얼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제 얼굴을 좀 꺼주시면 좋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게 그냥 아쉬워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남아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러고 싶은데 누가 남으실지 모르지만 남아서 좀 이렇게 간증도 나누고
또, 네, 하면 좋겠습니다. 임장로님 남아 계시고요. 김옥기 원사님 남아주시고, 몇 분만 이렇게, 다 부르면 또, 부르니까 또 그러네요. 안 부르는 분들은 또 섭섭하시려나? 네, 허집사님도 남아 계시고, 같이, 조금 삶을 나누고, 우리 허 집사님, 우리 허성우 형제님 가지 마시고, 잠깐 조금 한 번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주 급하신 분들, 시장 가신 분들 들어가시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남아서 우리 허 집사님, 허성우 형제님, 이야기 좀 더 나누고, 그렇게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가셔야 되시는 분은 자유롭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